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는 참 공부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뭐 시험 때뿐만 아니라 매번 정말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꾸준히 매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들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공부가 쉽구나 라는 생각을 또 그때는 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모르죠. 물론 공부도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공부만 하는 거랑 어떻습니까?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참 이런 것은 쉽지 않는데, 공부할 때는 잘 모르는, 일을 해보면 그래도 공부만, 왜 공부는 공부만 하기 때문이죠. 공부만 하는 게 참 쉽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제일 힘들게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죠. 지금 하는 일. 근데 지나고 보면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또 많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좀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또 함부로 그만뒀다가는 또 더 힘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든 쉬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 지금 일이 제일 또한 또 해야 할 일이고 쉽다라고 자꾸 여러분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더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때려쳤는데 여러분 또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그래도 이름이 좀 많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성경 서신서 중에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여러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달 학자도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지만 악덕 유대 고용주들의 모함으로 인해 바울은 심한 매질과 고통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음날 풀려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참 빌립보 감옥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한순간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고통의 감옥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체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면 그래도 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그 하룻밤의 어려움은 그래 견딜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고난을 내가 안 당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억지로 나는 고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어? 라고 푸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무게는 더욱더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제일 잘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래도 그 고난을 조금은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그래서 배우는 유익보다 사실은 고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배울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돌아볼 때 그래도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그랬듯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통은 어려움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저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만 좀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 감옥에서 빨리 주님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들을 보면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이나 기도가 아니라 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듯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 일행들이 예배를 드린 바로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이 열렸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는데 감옥문이 열렸다면 야, 응답이구나. 그리고 바로 여러분 탈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으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의 두 번째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앞서서 먼저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지를 여러분 물을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또 그 문제가 때로는 나의 어떤 삶을 또 막고 있고 나의 삶을 자꾸 어렵게 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미리 다듬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올 고통들을 여러분 우리는 미연에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간수의 상관들은 그 감옥에서 떠나기를 사정하며 청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때리고 또 구금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은요, 매질로 인해 상한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이젠 루디아의 집에 가서 고별 인사를 하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향해서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은 아마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을 텐데 빌립보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좋은 교통수단이 있다면야 그거에 한 2시간이면 가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죠. 안 써있는데 근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어디 가서 강가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바로 경건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 루디아를 만나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유대인을 만날 수 있고 또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여 선포하였으며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좀 나와.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교회 왜 나오라고 하는가? 왜 교회 나가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의 종에서 풀려나셨고, 이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나와. 왜? 교회 나오면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참, 바울이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얼마가 됐는지는 몰라요. 뭐 어느 정도가 큰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아마 큰 무리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적지 않지만 큰 무리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만큼 복음은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우리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는요, 로마와 또 문화와 철학, 헬라 철학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 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참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은 결코 바울의 능력도 아니었고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써서 보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 상황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뭐도 있어요? 사단의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 뭐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건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더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게 아니게, 사단이 막 역사하는 걸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단이 뭐 한다고요?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능력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이 사단의 역사에 내가 노란할 수 없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그 의지가, 그 열정이 꺾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저작거리에, 우리로 말하면 그냥 거리에서 놀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 요소로, 소재로 쓰는 것입니다. 야, 돈 줄 테니까 아마 그들을 매수해서 좀 니네들이 깽판을 좀 쳐라. 우리말로 아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시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 일행은 외지에서 왔어요. 저것들이 그냥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왔는데 뭐 이상망측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자신들은 말은 안 듣고 바울 일행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막 서로 나서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시기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받으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동안은 사람들이 내 말 잘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잘 살살 구슬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의도를 가지고 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이러다 보면 내 이야기 안 듣겠구나, 이러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이런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내가 말하면 꼼짝도 안 하는데 누가 말하면 그래 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또 시기하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있다고요. 엄마 말을 애들이 잘 듣냐, 아빠 말을 잘 듣느냐, 이런 것 갖고 또 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을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 말은 듣는데 왜 나는 내 말은 잘 안 들어? 내가 뭘 하자 그러면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자기 입지가 흔들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여러분 주목받고, 그렇다면 여러분 또 그 사람들을 또 칭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죄성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시기 질투에 일어난 싸움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뭐가 잘못돼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어떻습니까? 그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되죠. 근데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마을에서, 특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처럼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막 누가 꼴 보기 싫고 막, 그러니까 별 이유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은 듣는데 내 말은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속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시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정말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면 우리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버려야지. 근데 이게 시기 질투는요,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더 사실 더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슬퍼하는 자와는 사실 슬퍼하기 쉽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자와하고는 같이 기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래 축하해라고 하지만 마음적으로 씁쓸한 거예요. 왜? 자꾸 자기가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지금 어느 대학 갈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아들은 벌써 대학 가는 게 좋은 대학에 딱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참 이거 축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손의 집에 바울이 없자 어떻습니까? 이 형제들을 읍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관원들은 이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석금을 주고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이에 이 형제들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울을 이제 몰래 배려하러 가도록 배려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등장하죠. 자, 이런 사람들처럼 어찌 보면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런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 같은 헌신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사람들 안에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발악하지만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남북한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 일행이 이제 또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곧바로 또 유대 회당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조금의 쉼이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추스림도 없이 곧바로 베레아로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또 유대 회당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참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전에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외면하면 전도지를 또 내밀면서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망설여졌던 그런 시간에 그런 화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로는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성도들을 신방했을 때, 저희 교구라 제가 찾아가서 신방했을 때 그분의 차가운 얼굴과 냉랭한 말투, 사늘한 시선을 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처했죠. 가서 뭐 그렇게 나오니까 뭐 말투뿐만 아니라 그 시선, 진짜 억지로 다른 사람 아마 여러 사람 같이 갔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도 문 밖에 서가지고 집도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정말 굉장히 난처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직접적인 박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쌍욕을 받으면서 모욕을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찌 이리 또 바로 추스린 시간도 없이 회당으로 달려갔을까? 참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전에는 같은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시선과 말투,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움츠러들기 쉬운데, 여러분 안 나온 분들 여러분 혹시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뭐 동네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하죠. 왜 와? 나 교회 안 가. 뭐 이 정도로 하지만, 아니면 뭐 좀 더 삐지면 조금 더 거친 언행이 나오지만 막 박대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또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이런 경험들, 또한 데살로니가에서는 거의 야반 도주하면서 베레아까지 또 80km 떨어진 도시에 와서도 제일 먼저 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런 고난과 아픔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힘, 이 열정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르고 살다가 죄인의 계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돌이켜 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 이 회당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여러분 이 마음, 그러니까 어떤 고난보다 이 은혜가 더 크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바울에게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았던 것은, 그래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은혜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 어떤 거 나아지지 않아도,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백이 되고, 정말 주님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우린 조금만 어려우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외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그러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많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주는 여러분 교훈입니다. 정말 필요한 덕목이죠. 관대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러냐고 라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요, 아니면 가서 그냥 싸움만 하다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싸움만 하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성품이 여러분 때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보면, 실제로 그런 말은 못하지만 야 너 보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이런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구약 성경을 여러분 들춰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전한 정말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진짜 예수가 맞는지, 그 메시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무턱대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메시아가 진짜 맞는지를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잠깐 들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제대로 여러분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뭐 운동 한 가지를 해도 누가 기초를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기초 없이 그냥 자기가 운동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분명히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기 위해서 더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하나님 더 세밀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만이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봐야 뭘 모르는지,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공부만 하다 보면 때로는 막연하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시험을 보면 실제로 모르는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육훈련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가장 물론 좋은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1대1로 가르치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보면 베레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그걸 듣고 80km나 되는 곳에 또 깡패들을 몰고 쫓아와서 소동을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위협적이었는지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항구로 피신시키는 것으로 끊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가야의 아덴까지 동행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 빨리 피신해. 그리고 피신하는 대로 그렇게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데리고 그까지 데려다 주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 바울 일행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있고 도망다는 일로 인해서 한 번도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보다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마다하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이런 바울의 열정,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여러분 바울 일행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간수를 구원하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에도 자신을 도와주고 섬겼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지만 또 베레아를 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컸다면 결코 갈 수 없었고 아니면 좀 더 있다가 가야지 이러면서 시간을 끌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구원의 소망이 더 컸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이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있어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열정,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삶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